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각의 다른 비유인 것 같지만 우리가 말세, 이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참되고 바른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받으실 만한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세 가지로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믿음이다, 안 좋은 믿음이다, 이런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5장은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비유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자,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의 결혼 풍습의 제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신부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러리를 쓰는 처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정확히 10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10명 정도라고 했을 때 이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등을 밝히고 그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맞이해야 그들과 함께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 그 영광의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의 혼인잔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자, 새벽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름을 넉넉히 충분히 준비한 그런 처녀들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이고 뭐 금방 오시겠지 하고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고 조금만 준비하는. 자, 신랑이 더디 오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졸며 잡니다. 드디어 신랑이 왔어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른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막상 신랑을 맞이하려고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밝히고 가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현재적인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더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늘 깨어있는 믿음이다.
깨어 있는 믿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들림 받는 자가 있고 들림 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로 가봅니다. 13절. 이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보아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보한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서처녀, 이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늘 깨어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늘 깨어 성령 충만한 믿음,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깨어 있는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이것 또한 주님이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달란트라 함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이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차등적으로 맡겼어요. 차등.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건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게 각자의 재능인가? 어떤 분은 이것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다. 또는 직분이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육간의 은사와 재능, 직분,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맡길 때는 왜 맡기셨어요? 너 이거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올 때 나한테 줘라, 그런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는 그거 그냥 가만두지 말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로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주지 않은 게 없어요. 맡기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재능,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다면 그거 그냥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땄습니다.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직분, 사명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갑절로 남기는 자가,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자들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뭐예요? 칭찬을 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그들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뜻을 잘못 헤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혹시라도 이것을 자기가 허비할까 봐 그걸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는 그걸 갖다 그대로 주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 달란트, 직분, 사명을 주신 것은 그걸 맡겨주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한번 땄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은혜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직분도 사명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주님이 돌아와서 뭐 하신다고요? 결산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익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 무익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보겠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간다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깨어있는 믿음인가?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믿음인가?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 날 오셔서 무리를 양의 무리, 오른편의 양의 무리, 왼편의 염소의 무리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누가 오른편 양의 무리의 선자입니까? 누가 왼편 염소의 무리에 서 있는 자입니까? 양 같은 믿음이 있고요, 염소 같은 믿음이 있는데, 염소 같은 믿음은 거짓되고 잘못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죠? 한번 땄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는가? 참된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위에 이 어려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한 것을 누구에게? 마치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한 것으로 그대로 의미를 적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그리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봤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죠? 자, 40절로 한번 가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누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라. 참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요, 그냥 어려운 이웃 형제에게 한 것 안 한 것만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누구에게? 내게. 근데 여기서 이 본문 그들이 누구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웃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을 명령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단 하나의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 여기서 형제라 하면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극단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들이 먹지 못한다면, 그들이 입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잘 지켜보세요. 누가 있어요?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었거나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거나, 저와 여러분이 해당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꼭 꼽아 한번 닿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외국인들, 우리 교회에 처음 찾아오는 그 군인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는 자라면 분명히 주님 앞에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영접해 줘야 돼요. 누구를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들을 우리가 영접할 수 없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내친 자들이에요.
또 내 형제 중에 병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병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돌아본다,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누워 계신다면 안 돌아볼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실천해야 될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꼭 이것만 아니겠지만 우리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 만약에 그것도 안 돌아본다면 이건 문제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맞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형제가 지금 주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안 돌아본다? 이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줄일 때, 그들이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왜 돌아보지 않았느냐?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를?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심판, 사실 달란트의 비유도 그 끝이 똑같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그 미련한 5처녀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 전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깨어있지도 않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믿고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그거 땅에 묻어둔다? 이거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항상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게 사명이든 은사든 재능이든 이거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내 주위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 형제를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주님이 인정하고 받으실 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로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믿음인가? 그리고 나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